주님 안에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샬롬의 언어 또 연습해야 되겠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3번씩 연습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제 현재를 살자. 이제 현재를 살자. 이제 현재를 살자. 샬롬의 언어를 하다 보면은 어떤 날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이게 와닿을 때가 있고, 어떤 날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또 와닿을 때가 있고, 또 어떤 날은 이제 현재를 살자. 이게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각각 그 상황에 따라서 또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가에 따라서 좀 새롭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인데요. 제가 청년이 티켓을 하나 구입해서 저하고 같이 그 세종문화회관에 그 오페라라는 것을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사랑의 묘약.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랑의 묘약. 그것을 이제 관람했는데 그 줄거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어느 농촌에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이름은 네모 리노라는 그런 청년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지주의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된 겁니다. 너무 사랑한 나머지 어떻게 하면 그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의 마음을 그 여인에게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그 동네에 온 약장수가 있었던 거예요. 약장수가 막 약을 팔면서 이 약을 마시면은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막 그 거짓말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귀가 번쩍여서 그 젊은이가 약을 사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건 약이 아니라 그냥 싸구려 포도주였던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가 그걸 막 들이키니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좋아지니까 와, 이게 약발이 맞는 모양이다. 약발이 바뀐 적이 아무 일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여전히 그 지주의 딸은 자기에 대해서 냉담하고, 그런 가운데 자기가 그 여인이 어떤 젊은이하고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하고, 그러자 마음이 이렇게 상해서 그 젊은이가 이제 자기의 어떤 사랑을 확인하고자 군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여인이 그 젊은이가 친척으로부터 크게 상속을 받게 돼요. 이게 돈이 많아지니까 갑자기 그 동네 여인들이 그 젊은이에게 관심을 막 보이니까 와, 이게 사랑의 묘약이 효과가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하고는 그 약장수에게 또 막 그 약을 찾으려고 하는데 찾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지주의 딸이 그 젊은이가 자신을 사랑하고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군대에 입대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알고는 마음이 동요가 되죠.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을 받고 사랑하게 되는 그런 아주 행복한 이야기로 끝나는 그런 오페라입니다. 이 오페라의 그 작곡가가 도니 제티라는 이 작곡가인데, 거기에 이제 가장 유명한 노래가 뭐냐면은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라는 곡이죠. 우나 프리티바 라그리마. 한번 어떤 노래인지 앞 소절만 한번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노래 알 겁니다.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아쉬운 거는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뭐 TV에도 많이 나오고 우리 귀에도 익숙하죠. 그런데 이 오페라 사랑의 묘약에 나오는 그 약의 실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싸구려 포도주였어요. 하지만 주인공인 이 젊은 농부는 그 약이 정말 실제로 사랑의 힘을 발휘한다고 믿었던 거죠. 그리고 믿었던 그 결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어내게 된 것이라고 그는 또 믿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싸구려 포도주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향한 젊은 농부의 그 믿음으로 그 사랑의 묘약으로 정말 바뀌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싸구려 포도주 안에는 젊은 농부의 그 사랑과 그 젊은이의 그 믿음 그리고 간절함이 담겨져서 어떻게 보면 누구도 예상치 못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탈무드에 보면 이 포도주라는 것에 대한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이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저거 성경에 없는 얘기, 탈무드에 대한 얘기. 탈무드에 어느 날 노아가 포도를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포도를 재배하잖아요. 재배하고 있는데 사탄이 와서 이렇게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은 무엇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그 질문에 대해서 나는 지금 아주 신기한 식물을 이게 지금 심고 있지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건 처음 보는데 그런 식물인데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아가 이 식물은 정말 신기해. 이거는 아주 맛있는 열매가 맺힌데 그냥 먹어도 맛있고 그 물을 먹어도 굉장히 맛있다. 그리고 아주 그 물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사단이 그러면 나하고 동업하자고. 그리고 그 노아하고 동업을 체결하고 난 뒤에 사단은 거기에다가 그 땅에 거름을 대신에 뭘 넣냐면은 양, 원숭이, 사자 그리고 돼지를 끌고 와서 그것을 차례로 죽여서 그 피를 거기에 다 물 대신 뿌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 포도주라는 것이 생겼다는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술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탁 마시면은 그러면은 오해할 텐데 목사님 많이 기록에 의하면 술을 마시면 양같이 순해지죠. 그리고 또 조금 더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막 원숭이처럼 막 재주를 부리고 막 까불까불거리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마시면 겁이 없어져요. 막 아무나 대놓고 막 소리치고 막 너 나와 막 이러고 막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더 마시면 돼지처럼 지저분해서 아무데나 자고 토하고 뒹굴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탈무드에 이 포도주라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상상력에서 나온 기록이겠죠. 지난주 감사는 밥과 같이 우리가 날마다 먹을 때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가 이 하나님께 뿌리를 둔 신앙의 고백일 때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하게 하는 강한 힘을 가지게 된다. 중요한 것은 감사가 어떤 관념, 어떤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를 박을 때 그 뿌리를 박은 감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달리 불평과 불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평과 불만이라는 것은 마치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엉망진창인 것처럼 만드는 것처럼 그 불평 불만을 쏟아내면 쏟아낼수록 우리의 마음은 처음에는 시원해요. 그런데 점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삶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점점 활화산처럼 더 큰 불평과 불만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우리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그런데 감사라는 말은 왠지 모르게 그 말 자체가 가지는 아주 신비한 묘약과 같은 힘이 있습니다.
감사의 말을 하거나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감사의 말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작은 반딧불 같은 것이 탁 켜지는 것 같아요. 또 반대로 감사의 말을 할 때도 우리의 마음속에 작은 반딧불 같은 것이 탁 켜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의 말은 때로는 어떠냐면은 막 활화살처럼 막 끌어오는 우리 속의 불평과 불만이 막 끌어올 때 거기에다 찬물을 확 붓는 것 같은 그런 묘약 같은 힘이 있습니다. 또 감사의 말은 굉장히 복잡한 사거리, 막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마치 교통경찰이 그 차들을 잘 정리해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가듯이 우리의 삶을 정리해 주는 듯한 그러한 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라는 묘약은 밝은 방을 더 밝게 만들어요. 또 반대로 감사라는 것은 어두운 방을 밝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 감사가 더 커지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아유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는 그 어두운 마음이 더 어두워지지 않고 거기에 불을 밝힌 것 같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라는 묘약은 사용하면 할수록 어두워진 방 안에 작은 전등을 하나씩 하나씩 켜듯이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밝게 만들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한 3가지의 언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감사라는 말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선물입니다라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일상의 작은 것들에서부터 우리의 가족, 삶, 우리가 하는 등등 모든 크고 작은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는 응답하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걸 발견하게 돼요. 물을 마시더라도 또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 길을 건너서 또 아내의 얼굴을 보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내의 얼굴 보고 이렇게 놀라는 게 아니라 얼굴 볼 때 감사합니다. 남편의 얼굴 보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막 사춘기 자녀나 아니면 막 이렇게 여자친구 보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절로 나오죠. 그런 마음이. 다 동의하신 줄 믿습니다. 크고 작은 일에 감사하다는 말. 이게 이제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감탄이 있잖아요. 감탄. 어떤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막 놀라는 거죠. 야, 정말 이런 것도 주셨구나. 그러한 어떤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말 안에는 우리 하나님의 뿌리를 깊이 둔 감사 안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선물이라는 그런 말이 들어있는 거죠. 둘째는 감사라는 말에는 모든 상황을 다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말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어떤 날 하나님 정말 저에게 아름다운 아내를 주심을, 멋진 남편을 주심을, 자녀를 주시면, 상황을 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감탄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 이렇게 계획대로 갈 것 같은데 정말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안 좋은 방향으로 틀어질 때, 그때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취급을 제가 받아야 되나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지 않습니까? 등등. 하나님 왜? 이런 질문과 함께 우리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이제 그 왜에 대한 이유, 불평과 불만을 막 논리적으로 하나님 이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찾아내려고 하죠. 끄집어내면서 지금의 처한 상황을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건 나에게 일어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 이건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때에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의 방에 모든 상황을 통해서 불을 끄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막아내는 방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상황을 잘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그 말이 감사 안에는 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받아들임이죠. 감사라는 말 안에. 그리고 세 번째 감사라는 말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의미의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감사하다는 말에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닥친 상황이 마치 폭풍 같은 그런 시간이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그 순간순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겠다는 결단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아마 우리가 살아오면서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세 번째 감사합니다를 많이 외쳤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 뭐죠? 받아들이고 앞으로 제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겠다는 것에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탄의 반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모든 상황을 거부하기보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받아들임의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없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의미가 들어있다. 이 세 가지 의미, 그 언어가 감사합니다 안에는 그 상황과 때에 따라서 다르지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감사 속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언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상황을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은 이 감사의 말은 우리의 삶에 빛을 주고 소망을 주고 새로운 힘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깊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가 처한 상황은 호텔이 아니에요. 5성급 호텔이 아니라 아주 깊은 로마의 칙칙한 감옥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아침에 뷔페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매맞고 그리고 고문당했죠. 그러니까 배고픔과 매맞음 그리고 육신의 고통 속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전하는 말씀은 그의 상황과 전혀 다른 믿음과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본문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먼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그랬어요. 어디 안에서 기뻐한다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죠. 감옥 안이나 고통 속이나 거기에서는 사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주 안에서 기뻐한다. 그의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거죠.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얘기했던 감사의 그 안에 세 가지 언어 중에서 두 번째죠.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비록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고통받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처한 모든 상황을 잘
받아들이겠다는 믿음의 반응을 보인 것이죠. 또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합니다. 불평과 불만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멈추게 해요.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해요. 지금의 어떤 고통의 상황이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냥 마음을 조금 시원하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마치 방패와 같은 그런 것처럼 착각할 수 있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불평과 불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행동을 딱 스톱시킵니다. 마치 깊은 늪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감사는 반대로 우리를 깊은 어두운 동굴에서 서서히 빠져나오도록 우리를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게 하고 행동을 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결국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리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갈 때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가끔씩 저도 기억하지만 또는 우리 자녀들이나 다른 친구들이 어떤 불행한 일이나 어려운 일을 당해서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다가올 때 뭐라 그럽니까? 야 진정해 마음을 진정해 가만히 좀 생각을 좀 해봐. 우리는 마음을 진정하고 생각할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진정할 수 있는 그 시작이 감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감사라는 그 묘약은 우리의 관념이 아닌 실제적인 힘을 준다는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그럼 뭐 되겠지. 이게 아니라 믿음의 뿌리를 둔 하나님의 그 뿌리를 둔 감사는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의 이 세 가지 언어를 여러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현실이라는 벽을 만날 때에 감사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일이 생기고 때로는 정말 감탄한 그런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날에 내가 생각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고 예상치 않는 그런 길에 들어섰을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감사함으로 이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러한 감사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탄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담담히 받아들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평강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그때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감사의 밥을 날마다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께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비한 묘약과 같은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 마음의 수많은 생각들,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수만 가지의 상황들 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밥을
날마다 먹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우리 함께 침묵으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